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신령과 영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9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곳이 복된 곳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인 것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아버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저 3절 찬양합시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식탁 울타리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 우리 4주 동안 이 식탁 울타리 공동체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 우리 성찰을 한번 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식탁 공동체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우리 식탁 울타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힘든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먹는 일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의 인사에는 독특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인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이러한 그 식사에 대한 얘기로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를 만났을 때 뭐 밥 먹었어, 그리고 요즘 밥은 먹고 지내냐, 그리고 또 식사하셨어요,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그냥 directly 영어로 번역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왜 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끼니를 해결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그러한 이 언어에는요, 다양한 명사에 먹는다라는 그러한 이 말을 붙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또 욕도 뭐예요? 욕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도 먹는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상대방이 좀 재수없을 때 뭐 밥맛이 떨어진다, 뭐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외국 사람들이 또 하나 헷갈려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헤어질 때 흔히 하는 그러한 인사가 뭐지요?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그대로 알아들어서 언제 먹어야 되는지 식사 약속을 잡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좀 헤어지기 아쉬운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한 그 밥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는다는 거 하나가 단순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처럼 이 먹는다가 단순히 먹는 의미가 아닌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그런 백합화를 빗대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진의가 정말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먹는 문제만을 언급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도 궁핍한 사람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어도 굶거나 또한 입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예루여 그 유명한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인
이 바울도 역시 그의 사역 가운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였다면은 그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줄이고 목말랐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볼 때에 그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그 말씀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했다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만족과 안정이라면은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가 짐승들처럼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목적대로 살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주제와 또한 삶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능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먹을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먹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특별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하는 식탁 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하게 식탁 교제는 우리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 우리의 위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그러한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어떠한 대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될 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정말 벳세다 들녘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자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또한 그 호수를 건너 다른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도시로 향했을 때 이 백성들이여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하여서 그곳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 그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좀 그들이 무안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은 전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어떠한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또 나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러한 까닭이고 너희들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마음을
그들이 온전히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감추면은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교회를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오늘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주님 앞에 오픈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그러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한 문제, 또 삶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10명 중 1명 정도는 그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1분마다 11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지금 이 기후변화와 또한 이 전쟁과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 세계가 이러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과거보다 6배가 더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그 당시에는 더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은 막노하지 않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쫓으면서 그가 이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녔다는 거지요. 오늘 이들의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문제,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러면 어떻게 더 퀄리티 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보할까?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제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갖는 가장 불평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생수도 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이 먹거리 때문에 너무 이 먹거리가 심플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차라리 그때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다양했다. 그때는 뭐 생선도 먹었고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뭐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 만나와 이런 정말 매일 똑같은 것들을 먹으니까 이게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삶의 가치는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혀끝에 그들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바로 경제적인 것, 먹는 것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떡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가, 이 소위 말해서 세상의 떡을 자랑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순히 떡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길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떡이는 그러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목숨이 있고 호흡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생명이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이 생명은 비오스라고 씁니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생물학 같은 걸 얘기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뭐 바이오 제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러한 생명, 우리의 육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그 유전적인 그러한 이 생명,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는 그러한 여기 그 생명은요 이 조에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얘기할 때는 이 바이오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오늘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 떡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떡, 바로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 어떤 그 성향이 있고 또한 어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수준이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높고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과연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런 본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확신이 교회 성향과 또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다 이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들여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참된 의도가 아무런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관심이 바로 오병이어 먹었던 그들의 육신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오스의 떡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비오스의 생명이 아닌 조회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비오스의 교제,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조회,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우리 식탁 울타리를 통하여서 매주마다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 속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이 특별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그것을 기적으로만 생각했고 또 다른 기적에 그들은 목말라서 그들은 매일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 그 기적이 연속되기를 원했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들은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만 누리는 그런 체험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러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제자들이요 어떠한 그 선택을 하냐면 그 6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0절에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생과 유치원생을 이렇게 있을 때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유치원생은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또 그들의 어떤 지식이 거기까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명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요 오늘 이 생명의 말을 듣지 못하고 어렵다 하고 어려우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잔뜩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 기적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에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오스의 대화 또 비오스의 그러한 교제, 비오스의 식탁은 우리 속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서로의 어떠한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즐거움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그러한 경험을 남들에게 나누고 자랑한다고 해도 그 자랑도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호구조사나 뭐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비오스의 대화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오스의 대화는 정말 우리 머리털 하나도 변할 수 없고 개미새끼 한 마리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교제는 바로 이 조회, 영적인 그러한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사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식탁 울타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눈다 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이 기적이 반복되지 않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을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쫓아봤지만 자기들의 수준에 맞지 않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 기대에 차지 않을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비오스의 식탁의 교제만 하면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식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등 떠밀면서 나가라 그래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러한 조회, 생명의 기쁨을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람을 우리가 관리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할 때에 오늘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식탁의 울타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식탁 울타리와 이 제자훈련, 이 두 가지 트랙을 교회에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간증을 써오라는 것입니다. 다들 간증들을 써오셨습니다. 간증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또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은 그러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증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은요,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간증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인격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이러한 쪽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삶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간증은요,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막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변화됐다, 이러한 스펙타클한 그런 간증도 있지만 그런 간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그 깨달음이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것조차가 간증인 것이고요, 오늘 그것을 우리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나눌 때에 비로소 간증이 풍성한,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풍성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식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다. 우리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생명의 은혜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궁핍한 것이 참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했던 것은 뭐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 속에, 심령 속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한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스스로의 형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은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그리고 아프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고, 또 헐벗으면 우리의 어떤 것을 입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러한 궁핍과 영적인 가난함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찾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다가요, 그 임계점의 한계가 이르면은요, 우리 몸도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이 다다르면은요,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그 영혼이 죽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비오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좋은 것 먹으려고 가려 드시고, 또한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이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그러한 이 조회의 생명을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조회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수준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피곤해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말 입에 쓰지만 그것이 나의 몸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면은 절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이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숙제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다 적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구 암송도 시킵니다. 주중에 또 성경도 암송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숙제도 내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은 지난 했던 그런 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시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시험도 보고. 여러분들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피곤하게 믿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예수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는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될 때는요, 이러한 영적인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생명을 나눌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박 겉만 핥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반복적인 그러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참된 영적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심령도 예외 없이 정말 우리 조회의 생명을 누릴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식탁 공동체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명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나? 우리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도 있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회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자로 믿고 오늘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조의 생명을 그에게 맛보게 하셨고,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으로서 이 땅 가운데 쓰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21개의 식탁 울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각 테이블에 8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같이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데 모든 식탁이 정말 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식탁도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요, 단 한 개 식탁이라도 과거에는 이런 비오스의 대화만 나누다가 한 식탁이라도 이러한 이 조회의 그러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아 한 심령도 살아난다면 정말 그 식탁의 울타리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한 심령, 그 심령을 찾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러한 믿음의 식탁 울타리가 바로 그러한 이 조회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또한 성도로서 살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죽은 자들에게 이 조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또 감사하여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로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 친교의 예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광고한 것처럼 로드맵 투 베터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잘 이렇게 다스리고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이 워크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고 또한 이것들을 그냥 이 세상의 그러한 학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풀러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권미균 교수님 오셔서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요 오셔서 같이 이 좋은 그런 워크숍에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우리 10월 1일 우리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울타리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환영 디너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한 7개월 동안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교회 비전과 철학을 나누고 또 우리 교인들과 같이 복된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10월 23일 오후 5시에 모임을 갖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울타리 리더들은 우리 새가족들을 파악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성찬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친교는 특별히 우리 최계자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이 두 분의 이 팔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성도와 같이 나누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식탁의 교제를 만들기를 원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또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